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또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고 훈련소에 있을 때 키가 크고 좀 약간 얼굴이 되다 보니까요, 조교의 추천을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조교는 훈련병들에게 있어서 좀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좀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굴이나 키는 타고나서 되더라도 미리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게 있더라고요.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던 게 이날 고스란히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 종목에서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딱 평균 수치라서 아쉽게 조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 변화와 발전에 미리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도태되어지고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사는 환경이 그대로이고 싶다라고 외쳐도 세상의 빠른 변화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혜택을 받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이 갑작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하시려고 찾으시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예고 없이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갈급함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마침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필요하신 것이 바로 배를 채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신 무화과 나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사실 자연적인 상황을 보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무화과는 어떤 결실을 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라는 입장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실 과거에 이 말씀을 저도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기분이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무화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배고파서 좀 예민해지셨나?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를 하신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민 의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경고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실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에서 항상 미리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에 대한 결실을 맺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그러한 실천이 없는 삶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는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메말라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의 때와 같이 주님, 아직 저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메말라가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부족과 갈급함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켜야 할 이 성전에서 전혀 엉뚱한 것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돈을 바꾸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가 비둘기는 파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비어 있게 되겠죠. 갈급한 신앙인의 마음을 온갖 세상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 신앙인들을 다 부르실 때 아무런 결실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멀티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너무 좋습니다. 탁월하죠. 그러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맺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자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도 충분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다른 곳에서 영적 체험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으로 영적 체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삶의 현장에서도 지키고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